사천에 왔으니까 사천짜장을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삼천포 대교는 사천 8경이며 삼천포와 창선도 사이 3개의 섬을 연결하는 총 연장 3.4km의 연륙교로서 5개의 교량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시공되어 학계나 일반인 모두에게 국내 교량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 및 조화 있는 형식의 교량 건설로 관광 효과 극대화에 기여하였으며 사천시와 남해군 간의 이동시간을 크게 단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예술성 및 기능성 모두가 우수한 다리입니다. 먼저 목사님 소개와 교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김삼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상 합동측 총신신대원 출신이고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은 경남 남해군의 가장 남쪽에 있는 미조면 송정리에 있는 남해초전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된 것은 2006년 2월 4일에 시작되었고요. 일단의 그 성도님들이 전임 리더십과의 교체가 있었는데 새로 오셨던 후임 리더십과의 갈등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이 우리 교회 시발점이고요. 시작된 것은 2006년 2월 4일에 시작되어서 그동안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2006년 6월 18일에 제가 여기 이제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만 14년 지나고 15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들은 재적 인원은 17명이고요. 중고등부까지. 그리고 주일학교는 8명이고 중고등부는 세어보니까 5명. 그래서 교회 전체 평균대 연령은 시골에 비해서는 감사하게도 지금 거의 한 60대 초반으로 있고요. 유일하게도 감사한 것은 주일학교가 있다는 것, 그래서 중고등부가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하고요. 경남 남해군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만 4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미조면은 지금 4,000면 정도. 여기 있는 곳은 송정마을 그리고 송남마을, 초전마을이 있는데 초전마을은 100가구 정도, 한 125명 정도가 있고 이 송정마을은 한 40가구에 60명 정도, 그리고 앞에 보이고 있는 송남마을은 거기도 한 30호, 40호 가정에 한 60명 정도가 있는 그런 전형적인 시골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딱 한 명, 미조면에서 아기가 한 명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좀 노쇠화가 돼요.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 여기 있는 미조 중학교가 지금 애들이 3반인데 한 50명도 채 안 되는, 그러나 미조 초등학교는 90명 정도.
병설 유치원까지 110명 정도 합치면 되는데 지금은 되지 않지만 아이들이 있다는 거, 다른 곳에 대해서 그에서는 감사한 부분들입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사역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가장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대도시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나는 이렇게 사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의 어떤 철학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갈등되는 한 부분들인데 처음에는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겠다.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쩐지 아십니까? 위임식 답사 때 성도 100명, 주일학교 100명 그래 했는데 아직 못 이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목회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려도 한다면 가장 기본이다.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 성도한 성도로 살아가자. 가장 기본에서 깔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고는 문제가 자꾸 생기고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제가 하고 있고요. 목회의 방향이라고 하면은 여기 시골이기 때문에 다른 동기 목사님이나 주위 목사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처럼 10년 정도가 지나가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흔히들 신학교에서 많이 해보았던 것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사역이 안 맞는 건 아닌가, 그 성도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탈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비아에 계시는 그 동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이웃들로 그냥 살아가자. 그래서 10년 지나니까 저희 인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전에는 이 기왕 지나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인사를 받아주고 공무원들이나 가까이 지는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목사님 언제 정근 갑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정근 안 갑니다. 아니 정근 가셔야죠.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받고 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는 언제 정근 갑니까? 라고 하다가 또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이것은 여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예배자를 세우고 싶습니다. 크게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은 없고 또 종족 보조해 주시는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해 주십시오라면 진짜 할 것 없거든요. 그냥 있습니다. 성도 몇 명 똑같은 것 성도 주력한 이야기 뭐 성리학교 이야기밖에 없어서 갈등할 때는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단 교회 성당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언젠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최고로 많이 좀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그리고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뭐 그리 하는 것, 그리고 오면서부터 성도들에게 제가 다짐받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골이지만 받지 말고 주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지금 한 6개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씩 한 5만 원씩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다른 것도 있지만 건축 부채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 그러지 마세요. 선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단 교회로 성당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굳이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우신 점이 무엇인가요? 성도들이 제가 설교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들에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좀 안타까웠고요.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하는데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성도들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의 기대치와 성도들의 현실의 모습이 좀 맞지 않을 때에 혹시 욕심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가장 근본적인 갈등이고요. 좀 힘들었다라고 하면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집사님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으니 그다음 목사님 오십시오. 성도들에게 헌금이나 헌신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 그분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가두리를 하시는데 1년 수익이 한 20억이 됩니다. 그분이 한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죄송한 말씀 피크닉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분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던 분들이 모든 재정의 부담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재정의 3분의 2가 빠져나갔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에 현금 8천만 원 있었습니다. 성도가 24명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2006년도에 와가지고 2010년도 12월 달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그분과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버렸으니까 교회 짓고 나니까 24명에서 10명 남았고요. 그리고 교회 재정이 3분의 2가 빠져버리고 3분의 1만 있는 상태 가운데서 그때 좀 번합되어지 않았던 것이, 쓰러지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외에는, 그러나 성도들이, 이쪽의 성도들이 좀, 저희 교회는 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게 다 돌다가, 그래 오시는데, 이분들 끝까지 우리 교회를 좀 정착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도했던 분이, 저희 가정이 그렇게 전도했던 분이 저희한테, 비난을 하면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정으로, 또 말씀을 양육했는데 그분이 신앙으로 정착하지 못해 떠나버렸던 가정이 좀 몇 가정이 있어요. 그게 가장 좀 마음 아픈 기억이었고 좀 힘든 부분들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분이 있었나요? 가장 은혜로웠던 부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생각할 때는 저는 하나님께서 종종 위로를 주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시골에 있지만 자존심이 좀 강한 목사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참 못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교회 지을 때도 그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분들이 전화하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선교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내주신 부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더 당당하게 그분들에게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감사했고, 보람이라고 하면 저희 애가 이제 3명인데 큰애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로 지금 2년째 있고요.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1학년 대학교 다니다가 대청도에서 해병대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막내가 중학교 1학년 올해 들어가는데 아직 온라인 수업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통해서 주신 위로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큰애는 자기 선배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고 하면 5년 걸려서 갚았다고 하는데, 아빠 하나님을 감사하게 대출 전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장학금으로 학교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우리 둘째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참 열심히 놀았거든요. 운동을 잘해가지고 전국 소체 금메달도 따고 했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놀았는데 참 불안했었어요. 그랬는데 친구가 그 이만기 교수님 계시는 그 인제대학교 그 과에 들어가면서 톱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이거는 너가 열심히 한 거 아니다. 아빠가 한 것을 너는 받는 거다.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아빠가 고생하는 것을 자기가 받는 것 같다. 그 말을 하니까 저희 애들 그 친구는 하여튼 가출도 하고요. 이 시골에서 목사 아들이 토요일날 가출해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들어오고요. 여기는 다 뭐랄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지금은 정신 차려서 공부 열심히 끝까지 하는 모습 감사하고, 또 우리 막내는 그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반주하고, 그 큰 애는 거의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매주 수요일 금요 반주하고, 김해와 남해를 왔다 가다 보통이 아닙니다. 시간들이 적어도 2시간 40분 걸리는 도로 그것을 매주 와가지고 봉사하고 하는 모습들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들을 저는 알고 있지만 그 우리 아이들이 느끼면서 바라볼 때에 감사하고요. 또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또 주일학교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당대는 모르겠고요. 당대도 저에게 주시지만 우리 자녀들과
또 주위의 분들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좀 많은 좀 뭐랄까요, 감동이면 감동, 또 위로면 위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다 잘 알고 계시는 최윤식 목사님의 한국교회 앞으로 10년 그 책을 보고 있는데 좀 답답한 모습도 있고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 답은 어디입니까? 그걸 가지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골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주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은 확실한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맡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 힘들어도 하나님 놓지 말고 힘드니까 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시면 좋겠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고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들, 큰 소리 칠 수 없고 불안하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것만 가장 좀 붙들고 나가자.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만나본 남해 초정교회 김삼열 목사님은 제가 느끼기에 참으로 솔직하시다입니다. 목회자로서 흠잡히지 않기 위해 또 자신을 포장할 수도 있었지만 목사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교회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들을 고스란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를 놓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느 목사님들은 자신을 포장하기 바쁘신 분들이 있죠. 자신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의인된 삶으로 보여지길 바라면서 정작 실상 그렇지 않으신 분들 때문에 많은 신자 및 비신자들에게 비난받는 교회가 되었는데, 김삼열 목사님은 참 꾸밈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 방식도 참 심플한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런저런, 그리고 저 역시 남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참신하고 좋은 목회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텅 빈 탑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본을 중요시하는 목사님 참 멋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목회자세요. 나는 초정교회 목사님 자녀들과 같이 섬김과 헌신으로 부모님을 또 교회를 기쁘게 해드렸나. 그 딴에는 한다고 하긴 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버리고 남해로 내려가 훌륭히 목회하시는 목회초정교회 김삼열 목사님과 그 가족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땐 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초정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남해 초정교회를 위해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삼열 목사님 밥 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라 교회의 오주환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